제 주변에서 가끔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 그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의미를 정말 알고 묻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는 가운데에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목회적 프로젝트를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젝트는 목회의 비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무슨 아이템,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목회의 비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어렵게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 쉬운 말로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이 정말 잘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살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 나눠질 수 있겠죠. 잘 산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교회 나와서 잘 신앙생활하면 부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산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잘 산다, 이렇게 연결시키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자인 경우에도 잘 못 사는 사람, 부유하지 않은, 정말 가난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는 아니에요. 돈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돈은 꼭 필요해요. 또 그것이 많다고 해서 나쁠 거 없죠. 잘 관리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부요는 영적인 부요에서 오는 전인격적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전인격적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삶의 비전, 삶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묻는다면, 저에게 목회의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두 분씩, 여기 반주자하고 지휘자, 이렇게 하여튼 두 분씩, 부부끼리도 뭐 상관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말들을 안 들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권사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황 집사님도 물어보고, 권사님하고도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용미순 집사님도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앞뒤 계신 분들도 좀 한번 물어보고. 오케이. 되게 어색하죠? 되게 어색할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꿈, 이루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참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아마 처음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나에게 준비되어진 대답이 있는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걸 꼭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런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비어있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면 수만 가지 쓸데없는 잡초만 무성하여진다. 이 땅을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이것을 개간하여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에게는 어떤 문제에 전념하도록 제어하고 강제하는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공상의 막연한 들판에서 흐리멍텅
헤매이게 되어진다. 심령은 일정한 목표가 없으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처럼 사방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깊은 이 마음의 깊은 부분을 성찰하는 엄청난 이야기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16세기에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명한 지향점,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온갖 잡초만 우거지는 빈터, 그것이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빈터에 잡초만 가득하듯이 사람이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타겟을 향해서 나가는, 자기를 밀어대는 어떤 포스하는 세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방향이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향점이 분명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요셉의 생에 대해서 함께,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저 아버지 사랑에 그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대개 그 시대에는 장자가 원래 인정을 받는 시대거든요. 장자.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인정을 받고, 장자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느냐 하면,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는 두 몫을, 차자나 그 다음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장자는 그 한 사람이 갖는 분량의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버지들은 장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제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좀 이것이 뭐 이제 물론 불합리한 일이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요셉을 유독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쳤어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뭐 요셉만 좋아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그래도 뭐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될 터인데,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백을 믿고 막 함부로 까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험난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출발점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가정 교육에서 빚어진 이 가정의 비극이었어요. 원래 나쁜 것도요, 사람이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인에 의해서 행동은 정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아버지는 에서, 사냥꾼이고 힘이 세고 남성적인 기질을 가졌던 에서를 사랑했어요. 또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딱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이 가정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세밀히 살피는 가운데에 자녀 교육을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이들은 이삭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에, 자기 판단에 이끌리는 삶을 특별히 노년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치우쳐진 사랑을 에서에게로 그래서 흘려보내고, 어머니의 치우친 사랑은 야곱에게로만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결국
할 수 없이 야곱은 그 우여곡절 속에서 밧담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의 아버지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따라서 야곱을 축복을 하고 또한 유산을 물려주고 장자로 세우고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도 이게 인생을 우회하지 않고 곧장 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비틀어진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 아들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피신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해.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어머니는 세상을 뜨게 되어지죠. 이게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런 경험을 야곱이 가졌어요. 이것이 나쁜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인생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지만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12아들 가운데 요셉만을 딱 찍어서 선택적으로 그 아들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이 불평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왜 요셉만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할까? 이런 불평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건 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불평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다른 아이들이 내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만큼 다른 자녀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색 옷은요 지금 제일 비싼 브랜드의 옷이 뭡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폴로가 제일 좋은 줄 아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가 제일 좋아요? 최고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시의 채색 옷은 그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염색을 못한다고 그랬죠. 염색이 금값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옷이 아니에요. 안 믿으시네요. 네. 염색이 금값보다 비싸다. 그만큼 염색하는 기술도 힘들었고 그런 염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인데 요셉의만큼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옷을 그에게 지어 입혔던 겁니다. 요셉에게 쓰는 건 전혀 아끼질 않았던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온 형제들이 다 돌고 돌면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형이 입었던 거 그 다음에 다 돌고 돌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더기가 됐겠죠. 그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기우고 때우고 늘리고 줄이고 그러면서 옷을 입는데 요셉만큼은 딱 자기 옷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야곱에게는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다른 아이들은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자녀를 지금 저도 이제 뭐 대학을 애들이 다 갔으니까 뭐 거의 다 컸죠. 아직 장가 보내기 전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나니까 나중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나는 그것이 애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비틀어진 잘못되어진 경우들이 있어서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후회해도 뭐 시간이 또 이미 지났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나는 지혜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바르게 크는 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한다고 해서 바르게 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 그런 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부모의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 아이가 엄청 상처를 받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데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남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옆에 딱 세우고 예수님을 먼저 세워요. 예수님을 세우고 성경 인물들을 갖다 딱 그 주변에 예수님이 옆에 세운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 다윗 이런 사람, 아브라함 많겠지만 바울 이런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요셉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 가운데 그의 실수라든지 모자란 것 혹은 죄악 이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성경에는 그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실수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그런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닮죠. 예수님께서는 30세의 공생이 나셨는데 요셉도 30세의 공생이 났었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온 천하 모든 만민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 30세에 이루게 되잖아요.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패션이 있어야 돼요. 패션이. 이 패션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패션, 그러면 예수님의 패션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패션, 그럼 우리는 뭐냐면 고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열정을 말하죠. 우리는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고난과 열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패션이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집요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내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신앙을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거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목사님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에서를 또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반 실패했어요. 에서는 딴 데로 세상으로 갔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이 주제이긴 하지만 그 주제만 다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우는 것,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그대 가져야 됩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12아들들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상당히 성공한 가정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치우친 모습도 있긴 있지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눈에 띄느냐면 요셉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를 던지면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늘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배짱인지 뭔지. 예? 쫙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추구, 그걸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컸던 사람, 열정을 가진 그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야곱의 치우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같았어도 요셉을 사랑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컸던 사람, 이 사람은 꿈을 꿔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꿈을 꾸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무슨 관심이 생기더라.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신령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꿨더니 그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꿈이 생생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 꿈 도망가기 전에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일어나봐. 어젯밤에 말이야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 꿈들이 별로 중요한 꿈도 아닌 그런 꿈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가운데 꿈을 꾸고 저한테도 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제 한번 좀 해몽 좀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별 꿈도 아닌데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잠자다 일어나서 꾼 그런 꿈하고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의 꿈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자,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 17살이면 지금 하이스쿨 주니어쯤 되죠. 한 1, 2년 후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때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 말 듣습니까? 네, 진짜 어려울 때예요. 다 그런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요셉은 어땠느냐? 부모 말 듣습니까? 너무 잘 들어요, 이 아들은. 이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막 커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철이 들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되어지는데, 뭐 대학 가서도 철이 안 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17살 때 어렵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어떤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름날에 그냥 어떻게 쓰러져서 낮잠을 잤는데 일어났더니 생생한 기억, 이 꿈이 잃어버리지 않는 꿈을 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드림이에요. 신령한 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요셉의 욕심도 아니고 요셉이 나는 이런 삶을 펼쳐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에 대한 포부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심어주신 신령한 꿈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품게 됨으로써 앞으로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꿈을 품는다고 해서 꿈이 당장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많이 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꿈을 품었더니 뭐 그냥 세월 가면 나중에 결국 저절로 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끊임없는 헌신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강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 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하고 고귀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니까. 거기에 자꾸 더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신령한 꿈까지 품게 되자 이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정말 점점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말을 해요.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단들이 일어나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11단은 내 주변을 빙 둘러싸더니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 형들, 이게 무슨 꿈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백 믿고 무서운 줄 모르는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나중에 우리가 다 너 앞에 가서 너는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돼서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단단하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 정말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형들을 뭘로 하는 거냐? 여기에는 그에게 경고했다는 말씀, 정말 그렇게 되겠냐, 경고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너 또다시 이런 얘기 한 번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갔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죠. 형들은 미워하는데 요셉은 형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으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벅차고 막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형들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형이 밉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는 형이 나를 미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서 형들을 불러가지고, 형,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고 별들이 나타났어요. 11별이 나타나더니, 근데 해와 달도 나타나고 나를 향해서 별들도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짜증나겠죠. 아니, 곡식단도 하다 못해서 이제 별까지 나타나고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너가 정말 정령 임금이 되겠다는 말이냐? 이것을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도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들으니까 황당하거든요. 해와 달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야곱도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곱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비판만 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 형들은 시기를 하고 짜증만 부렸지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은 불쾌했을지 모르지만 저런 꿈을 2번씩이나 꿨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꿈꾸는 자는 삶이 부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요, 목표인데,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부요하게 되어지는가? 꿈을 품으면 부요하게 되어져요. 꿈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이것은 결론적인 꿈이에요. 결론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네가 다 거쳐야 된다, 그래도 좋겠느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고요. 마지막의 결론, 그것을 2번 연속해서 꾸게 하심으로써 확증을 지어 주셨던 거죠.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마지막 최종적 단계. 근데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요셉은 시련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것도 억울한데 애굽에 내려가서 정직한 그의 삶의 대가가 뭐로 주어지냐면 감옥 속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형들에게도
애굽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어야 할까라고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었는지를 그때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요셉이 꿈을 품고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힘들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면 당연하지요. 미래가 없는데 사람이 지금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현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힘든 거죠. 미래가 안 보이면 절망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 나아질 거고 모레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 현실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버티면 되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을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질문했었잖아요. 당신은 무슨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비전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가는 방향이 뚜렷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치 설정이 없어요. 하루하루 내게 벌어지는 대로 거기서 그저 삶을 때로는 엔조이할 건 엔조이하고 좌절할 것은 좌절하고 이러고 하루하루 즉흥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 와서 나를 티징하면 그것에 확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꿈을 그럼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우리 심령소에 간직하게 되어지는가? 꿈이 부유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거 이게 꿈입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데 말이지 사업이 그냥 번창을 해가지고 돈도 쾅쾅 벌리고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거 못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인간의 탐욕일 뿐이에요. 꿈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허락해 주신 거룩한 생의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내가 꿈을 품어야지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심령, 마음 속에 어떤 한 거풀을 벗겨내듯이 하고 거기서 뭔가가 솟아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 속에 그것을 딱 자리 잡게 만드세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의 목표를 붙잡고 한평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꿈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계획이 있으세요.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불러주셨어요? 야, 너 보니까 말이야 마음에 들어, 사랑스러워, 여기까지는 맞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여기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도 좀 발휘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멋있게 떵떵거리게 좀 살아봐.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욕심이, 세상적인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밭을 말씀할 때도 그 옥토에 떨어진 씨 안단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는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 기운이 막혀 죽고 만다고 그랬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꿈을 깨닫게 하고 심어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다 찔려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꺼풀,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내면과 실존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러신 분은 한 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대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 교회에 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분도 없잖아요. 60억, 70억 인구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 독특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독특한 계획, 이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다 다르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목표가 있어. 너는 이런 그 일을 이루어야 돼.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품은 자는 부요합니다. 요셉이 정말 부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이 부요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말이죠, 야곱에 물려받을 게 뭐 있어요? 요셉이 더 부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으면 11번째 아들인데도 결국은 요셉이 장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데서 오는 부요도 있을 수가 있겠죠.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셉의 부요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어렸을 때,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어떤 프라우드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는 부요를 경험하고 풍요를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부요케 하셨는가? 요셉을 어떻게 부요케 하셨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결과죠,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유케 하시는 방법, 돈을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사람이 부유하게 안 됩니다. 필요하긴 해요. 많으면 나쁠 건 없어요, 물론. 돈 많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세계 목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그 정도의 생애 목표를 삼으면 인생이 값싸집니다. 가치가 안 나가, 이러면요. 만약에 돈이 우리의 생애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빌 게이츠가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를 그런 식으로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가 부자니까 와, 빌 게이츠, 난 그 사람 최고야, 위인이야, 영광스러워. 좀 그 정신이 온전치 않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부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요셉의 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요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부요케 하셨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꿈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부요가 결정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부요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돈은 좀 있지만 이 마음이 그저 좁고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는 자기 욕심 하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채우시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부요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넉넉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나가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팔리는 것도 다 참았어요. 견뎌낼 수 있었어요. 억울한 옥살이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13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를 부요하게 했기 때문이죠. 꿈이. 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옆에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럼 되게 보기 싫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걸 품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 빈곤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영적인 비전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자기의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원수들 잘 만났다 하고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줘서 저를 출세하게 해줬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정도죠.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요,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으세요? 내 주변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죠. 가까운 사람이. 심리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지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유해지면 돼요. 부유해지면. 그 사람만을 꼴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고 거룩한 비전으로 이글거리면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품는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발견하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때때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의 몇 배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꿈을 심령 속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